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만났더니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 계획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주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목회자로 이제 걸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신학교 가고 싶으니 목사님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본인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왜 목회자로 본인이 살고 싶은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대답을 저한테 다시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답을 주었습니다. 그 형제를 청년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건 맞아. 주님의 길을,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해. 그런데 목회자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자체가 반드시 목회자, 목사, 신학교를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 형제에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좀 더 기도해보고 다시 만나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형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에게 상처를 받은 거죠. 본인이 원하는 웬만한 목사님들 같으면 좋은 소식이다 하면서 신학교 추천서 써주었을 텐데 써주지 않고 이러니까 하여튼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냥 하나 써줄 걸. 형제를 하나 잃어버렸나 또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한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 후에 그 형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죠.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주님의 길을 안 걸었다 하는 것 자체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가 아니라, 경쟁자가 하나 없어졌다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삶이라는 것은요, 모든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반드시 목회자, 전임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목회자로 살아야 하고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 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자체가 전임 사역자로 살아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학교 티오도 모자라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수용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주의 길을 걷는다면, 다 전임으로 하면 성도는 누가 합니까? 그죠? 심각한 문제를 생기게 되는 거죠. 전임 사역자의 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길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삶이라는 자체가 반드시 전임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한 사람 발견합니다.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에게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게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로서 그 삶을 통해서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울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주의 길은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 분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어떤 직업이든 어떤 장소든 그곳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걷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렇다면 주의 길이 어떤 것이 주의 길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한 3가지 정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그 삶을 택했다면 그 삶을 택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길처럼 보여도 그 동기가 자신의 욕심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이루고 싶은 것이 그 동기라면 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 가운데는, 어떤 평신도 선교사님 가운데는 상처 때문에 신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한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걷는다면, 그 삶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 것은 이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안타깝지만 전임 사역자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가는데 자기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주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 삶이 어떤 것이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결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그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어 가다가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부딪혀 있는 벽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힘을 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확실하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동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서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또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서 그 제국의 장관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 성전도 미처 완전히 완공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회파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 가슴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마음속에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부터 6장까지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왕에게 조서를 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다윗 왕 때는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암몬과 모압과 아람, 블레셋으로부터 조공까지 받으면서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을 쌓는다는 것은 바사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의 힘을 키워가겠다라는 야욕이다라고 그렇게 조서를 쓰는 거죠. 그 조서를 받은 왕은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합니다. 그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한 왕이 누군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섬기고 있는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한 그 왕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나아가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에스라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로 말미암아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멈춰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그 왕이 바로 그 조서를 내린 왕입니다. 그 왕을 섬기고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동생 하나냐로부터 듣게 된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불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한 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왕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수많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왕을 섬기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이 왕을 계속 섬겨야 하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회의가 생겼을 것입니다. 또 에스더와 같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고백하기를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호출 없이 나간다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왕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왕비 에스더는 예쁨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금호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왕비 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곧 자신을 향한 그 왕이 반역과 자신의 권력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야욕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결코 신하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 자신이 내린 그 조서를, 왕이 내린 그 조서를 자신이 내린 그 아닥사스다 왕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나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벽을 다시 일으키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왕이 내린 조서를 반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반역인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측근에 있는 장관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데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슬르월은 지금의 11월, 12월에 해당되죠.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의 3, 4월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면 그때 왕의 해는 9월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0년 기슬월이 이제 11월, 12월이었고 20년 니산월이 3, 4월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적어도 4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랬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느헤미야에게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장관의 자리, 그 왕 앞에 자기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국의 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유다 땅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될 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쉽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내가 가졌던 생각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주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길을 내시는 거죠. 왕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왕 앞에 나가서 그 왕이 중단시킨 그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재건하겠다라고 어떻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아무리 막막하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기회가 왔습니다. 왕이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내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왕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 참 감사한 것은 그 옆에 왕후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당시 일상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왕후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왕만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결정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금 더 편안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사석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에게 편안하게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또 일상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왜 그러냐 마치 병든 자처럼 그렇게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4개월 동안, 최소한 4개월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을 내려놓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산통을 끼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 실수를 하는 거죠. 너무 급하게 말을 하고 급하게 일을 추진함으로 말미암아 될 일도 끼워버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로이까 하니.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왕에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있는 곳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왕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그런데 그 멈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요, 우리 예루살렘이 지금 불탔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왕이 뭐라고 할까요? 단번에 노하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그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 고향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 그 당시에 조상이 너무나 귀하죠. 그러니까 가슴이 찡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우리 조상들, 우리 예루살렘,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강조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예루살렘. 그것을 그냥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너무나 지혜롭게 왕 앞에 아른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 작은 순간 묵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왕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엎드려서 한참 기도한 다음에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왕이 눈치채지 못하게 잠깐 묵도하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왕은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주저하나라고 생각하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여기에서 좋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몇 명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세요. 토브라는 단어는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피조물을 하나하나 지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의미, 여기서 좋다라는 의미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like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선하다, good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그 선함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악함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아를 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지금 왕에게 아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그 느헤미야의 말에 귀 기울였고 느헤미야는 감출 것 없이 왕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단어도 왕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을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억지로 그 자리를 느헤미야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되었을 때 지혜롭게 왕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그 준비한, 생각했던 것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왕후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때 왕이 질문했을 때 왕후가 옆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남편으로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누군가 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면 아내가 옆에 있으면 제가 조금 더 통 큰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볼 때 참 우리 남편은 존경스러워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닥사스도 왕도 아마 그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물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 옆에 왕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흔쾌하게 그 원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서 말을 합니다. 왕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유다 총독의 조서를 내려달라. 즉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달라.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삼는 조서를 내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또한 조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문 에스라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성전을 세워가고 있을 때 스룹바벨이 세웠던 그 성전의 문이 완전히 재건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문과 뿐만 아니라 성곽을 또한 포함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거할 집, 그 집을 위한 재료, 그 제목을 또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허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4개월을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마음을 열어서 질문케 하게 해주시고 또 환경도 그 옆에 왕후까지 앉혀놓으셔서 통큰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후한 허락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가 되심으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왕에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주셨을 때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요 너무 섣부르게 내어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분명한데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조급하게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이 멈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가장 잘 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꿈꾸며 혼자서 아직 상황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려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세팅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너무 막막하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삶,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